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승천하시기 직전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뜻, 우리 개인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전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하면은 무엇이 제일 재미있습니까? 여러분은 올림픽 하면은 무엇이 제일 재미있어요? 물론 피날레는 마라톤입니다. 42.195km를 그냥 내달리는 마라톤이 꽃이지만, 그러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것은 저는 보니까 육상 경기가 재밌어요. 육상 경기. 그 중에도 물론 단거리도 재밌지만 단거리 너무 빨리 끝나서 재미없고 좀 재미가 떨어지고, 계주가 재밌습니다. 계주. 400m 계주, 1600m 계주. 400m 계주는 그 트랙 한 바퀴가 400m인데 그것을 4명이 100m씩 뛰는데 바통 터치를 하면서 계주하는 거죠. 또 1600m는 한 사람이 한 바퀴씩 뛰어서 1600m를 이어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뛰어가다가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뛰는 사람이 나오면 순위가 바뀌었다가 또 바뀌고 얼마나 아주 흥미진진합니까? 박진감도 넘치고. 그런데 여러분, 계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잘 뛰는 사람이 중요하죠. 잘 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통 터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막 1등으로 달리다가도 막 바통 터치 잘못하면 허둥대중 줍다가 결국은 순위에서 밀려나고 메달을 놓치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바통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놀랍게 합동작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합동작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통 터치를 아주 아주 적시에 바로바로 실수 없이 이렇게 합동작전을 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합동작전, 아주 긴밀한 협동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택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저는 사실 예전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한 20년 전까지는 몰랐어요. 고속 전철을 타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예전 교회가 있는데, 예전 침례교회 내가 이름은 들었거든요. 모 목사님 계시다는 거 들었기 때문에 반갑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리라고는 5월 27일 그 청빙이 결정되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 뭐 내일지도 몰랐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전 교회에 붙여주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할수록 더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이 합동작전 조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격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이 구속 계획을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만 딱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후에 탁 바통 터치를 또 탁 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탁 보내주셔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고 우리 교회를 어루만져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단지 그냥 나의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저 사명을 완주하시는 그 완주가 딱 끝나고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무가 끝났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승리하셨는데 왜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왜냐?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택하신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들도 참 주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셨을 때, 특별히 그 고난 받으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성도들은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몸소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몸소 친히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바로 성천에 가셨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걸 보지 못했으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그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활 후에 곧바로 성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이렇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서 주님의 다시 사심을,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까지 그 50일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주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을 때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왜 오순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며칠 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열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또 기념해서 순복음교회, 그런 교단들을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강조하기 때문에 순복음교단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우리 늘 성령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거듭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거듭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것은 바로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고 성령 강림을 거듭 약속하셨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또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모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세요. 그 말씀이라도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말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웃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까? 왜 내 마음이 식어졌을까? 이유는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함이 떨어지고, 주님과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고 하니까 이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식어져서 그렇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면 자꾸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거듭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언제나 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나갈 때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은 그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슬람 사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황금돔 사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기독교의 사원이 아닙니다. 또 유대교의 사원도 아닙니다. 유대교는 그냥 무너진 성벽, 서쪽 벽밖에 없어요. 동쪽 벽인가 서쪽 벽밖에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유업을 쫓아서 성전을 건축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터 거기입니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 보혜사를 받게 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능력 있게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지만 뭔가 용기가 없고 뭔가 내 마음이 식어져 있고,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바로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시면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거죠.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그냥 다 세 분이 동등한 것이 아니에요. 성부,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 그래서 성부를 제1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제1위 하나님. 왜? 성부가 모체니까. 그리고 성자는 제2위라고 합니다. 제2위 하나님. 그래서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은 제3위라고 합니다. 제3위.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었지만은 바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킬 이 성령께서 오셔서 택하신 영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결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정말 보내주셨던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하신 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님께서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을 거듭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좀 벌초를 다녀왔어요. 벌초를 다녀왔는데 저희 모교회가 이번에 가서 또 그 종탑 밑에 있는 그 머릿돌을 봤어요. 머릿돌을 봤더니 언제 창립이 됐냐면 1912년도가 저희 할아버님 태어나신 해거든요. 출생년인데 1912년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106년 된 교회입니다. 106년 된 교회.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현재 예배당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 현재 예배당을 지을 때 저도 벽돌을 날랐습니다. 저도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리어카에 실어서 이번에도 갔더니 그 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 사택이 있고 사택 옆에 이렇게 열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그건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 열무밭이고 고추밭이고 뭐 그랬어요. 사택 안에. 그러면서 그 예배당 뒤편에는 상여 놓는 그 창고가 있었고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꼭 집에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꽃상여 해서 이제 장지까지 이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모든 성도들은 그 자기가 섬기던 교회, 그 교회를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상여가 그 예배당을 한 바퀴 돌고 거기서 이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장지로 갔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럴 때는 만장기 있잖아요. 그 만장기에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한문으로 뭐 뭐라 썼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데는 대나무, 괜히 대나무 여기까지 닿을 만한 대나무, 긴 대나무에다가 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부활에 관계된 그 성경 구절을 쫙 써서 아이들이 뭐 너댓 명이 그 앞에서 상여 앞에 걸어가고 저도 그걸 많이 들었어요. 걸어가고 또 뒤에 상여가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오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06년 된 교회에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참 이 땅은 떠났지만 그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그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우리 예전 교회도 67년 된 교회 아닙니까? 올해 67년 된 교회. 여러분, 그런데 또 감격스러운 거는 1912년에 만들어지고 1952년에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참 그렇게 60년, 70년, 100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6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영원토록 이 교회가 문 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참 그게 요즘은 조금 아쉬워요. 그죠? 병원에서 이제는 장례식장에서 하고 거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이 산동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차라도 상여차가 와서 이렇게 돌아서 저쪽 도로를 이렇게 돌더라도 참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내가 평생 섬기던 교회 참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고 주님 앞에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